오늘은 이 강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여러분 돈을 좀 주세요. 돈을 좀 주세요 하면 돈을 줍니까? 안 주죠. 그러나 은행이 합당하게 그 은행이 제시하는 은행의 방법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면 대출이라는 것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예. 그냥 가서 아무리 구걸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장을 가지고 아무리 가서 달라고 해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신분을 제시하고 그리고 비밀번호와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다른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성인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도덕적인 성자이고 또 우리에게 좋은 삶을 가르쳐준 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은 얘기지만 그것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길로도 올라가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건가? 이건 배타적이고 보편적이지 않고 독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다 같은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웨이크를 등록하시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4대 성인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뭐 예수님, 뭐 석가, 공자도 포함하나요? 예, 뭐 소크라테스도 뭐 마호메스 들어가기도 하고 뭐 소크라테스가 들어간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성인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여러분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등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종교의 창시자들은 뭘 했냐?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찾아서 연구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간적인 보편적인 인간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죽음 뒤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묻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의 창시자들은 석가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나? 무엇이 진리인가? 죽음 뒤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성찰하고
찾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분들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얘기들과 같이 예수님도 도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삶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대부분 그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석가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진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석가에게 석가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석가가 얘기했어요.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나도 그 진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좋은 얘기죠. 자기는 모르지만 진리를 뭐하고 있어요?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진리다.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석가가 찾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내가 곧 바로 그 길이다. 사람들이 영생을 찾고 있는데, 그 영생의 생명을 찾고 있는데 그 영생의 생명이 바로 내가 그 영생의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석가의 제자가 석가에게 물었습니다. 죽음 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가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너는 죽음 뒤를 봤느냐?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있다고 하느냐? 자기는 죽음 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죽음 뒤에 제사를 지내는 건 뭡니까? 불교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제사 지내는 건 어디서 왔어요? 유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건 어디서? 유교에서 왔고, 그러면 죽음 뒤에 천국 있고 극락 있고 윤회사는 어때요? 그거는 힌두교에서 왔습니다. 불교인들은 석가가 그걸 주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석가가 그렇게 한 그것을 죽음 뒤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불교인들이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석가는 죽음 뒤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죽음 뒤가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른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본인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의 일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죽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고 아팠어요. 그래서 석가를 찾아갔습니다. 죽은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석가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는데 석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습니까? 예, 어떻게든지 내 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어떤 집이 대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냐? 그 집에 우물이 나는데 그 우물을 먹기 때문에 그 집은 대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 우물을 갖다가 먹이면 살 겁니다. 예. 이런 신령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아셨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고 방방곡곡에 우물을 먹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집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석가에게 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저에게 거짓말했습니까? 석가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니 포기하라는 거죠. 진작에 모른다고 하면 좋을걸. 고생을 되게 시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교는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이 누가 못해요. 소금은 짜고 된장은 잘못 발음하면 젠장 된다. 이런 얘기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누가 얘기를 못합니까? 이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이 철학자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돌려서 얘기를 해요. 뭐 깨달아 먹고 주려고. 한마디로 모른다라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내가 주겠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김상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불교대학을 지으려고 하고 불교에 심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교대학을 지으려다가 뭐 잘못되어 가지고 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분 마음이 참 선해요. 이왕에 들어온 김에 내가 그 부처의 그 가르침을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간수에게 불경을 갖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불경을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간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꾸 불경을 안 갖다 주고 성경책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야 되겠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석가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생이요. 죽음 앞에서 죽음 뒤의 삶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찾아가고 인생에 순응하고 인생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것.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슬픔으로 똑같은 케이스, 그 독자 아들을 죽고 슬퍼하는 과부, 그 과부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내가 내게 도노니 다시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고 그 과부를 위로하였다. 이분이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란 말인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수 없는 기적을 행하고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라고 말하고, 와,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점인가?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도덕적인 선생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지 않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누가 영생을 주겠다고 말합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이 들어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막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집 사줄게, 집 사줄게, 뭐 사줄게, 뭐. 여러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안 해봤습니까? 내가 나중에 막 집도 사줄게, 뭐도 사줄게. 커서는 절대 만나지도 제대로 안 해요. 명절 때 선물 하나 사가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돈 들어갑니다. 여러분, 커서는요, 내가 자전거 사줄게, 자동차 사줄게, 말을 못해요. 맞습니까? 대가가 따라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도요, 사실은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르겠다. 내 아들 어떻게, 그게 인생이다, 포기해라. 죽음 뒤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겠다. 솔직해져. 그러나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람과 바다를 다 다스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였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아니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말이 되냐? 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은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8절까지.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아멘.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한국은요, 대부분이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수없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죠. 맞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참하고 직장이 없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비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걸 못 믿거든. 그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면 돼요. 이번 어웨이크에 기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3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돌로 쳐서 죽이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나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떤 하나님을 깨달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연세계가 다스려진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마호메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면서 산아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산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안 오면 내가 가마 그랬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네가 안 오면 내가 가마 그래요. 이런 말 것 같아요.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 네가 안 일어나면 내가 죽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폭풍으로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자연과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 내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그 힘을 이기지 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 우리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것이지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못 박혀서 강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고 유대인들이 못 박았을 때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 부활절이 있습니까? 어디에 부활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통일교에 부활절이 있습니까? 이만희도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겁니다. 죽으면 부활절이 있을까요? 살아날까요? 이만희가? 가만히 살아날까요? 안상홍은 살아날까요? 정명석은 살아날까요?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가 이단들로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주장하셨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있지만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삶을 살으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이해가 갑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죽음 뒤에 이런 모르겠다, 진리가 뭐냐 나도 모르겠다,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별 차이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합니다. 좀 철학적이고 좀 도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는 다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세해 주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람들이 저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성으로 선생으로 종교의 창시자로 생각한다는 건 무식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세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 쓴 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는데 오시기 전부터 계신 그분의 말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뭐죠? 1장 1절 태초에. 자, 이 말씀이란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자, 읽어보죠. 태초에 이 예수님은 곧 요한은 제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 그가 3절 와, 예수님이 창조주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14절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십니다. 와, 예수님이 그분을 믿는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예요.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영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만드시고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영생을 살고 계신 분이세요. 그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성경은 동정녀 탄생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어디에서 창조됐어요? 그에게 이 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자기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이제 그분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그 생명을 주셨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석가 불교를 믿거나 다른 걸 믿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건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말로 보면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고 구원자고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는 말만 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물 위를 걷고 할렐루야.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불교는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진리는 모르고 죽음 뒤도 모르고 그냥 착하게 살다 죽으라고 하는데,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분이 영생을 주신대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대요. 귀신들이 쫓겨나간대요. 질병이 치유된대요. 마음이 변화된대요. 우리의 필요가 공급된대요.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주장했으면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이 거짓말이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겠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본인이 거짓말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 뭐예요? 사기꾼이죠. 모르고 있었다. 자기가 거짓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모르고 있었어. 근데 미치광이죠. 알고 있으면 사기꾼이고 인류 희대의 사기꾼이고. 여러분 그분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 않고 그것이 그분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인데 알고 거짓말 쳤어요? 그럼 뭡니까? 사기꾼이죠. 그런데 인류 희대의 사기꾼을 온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축하를 하고 그분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역사를 나눠버렸어요. AD와 BC로 나눴습니다. 뭐로 나눴다고요? AD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AD 2023년도가 아닙니까? 이게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 몇 월 달에 태어났어요? 아니죠. 나이가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에?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98년도에 태어났어요? 세상에 지금 98년도에 태어났으면 지금 나이가 2000살이 넘는단 말입니까? 1998년도 1900을 다 제끼고 지금 1998년도에 태어났죠. 98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1998년도 몇 월? 9월 29일.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생일을 기억했다가 선물을 주라는 얘기인가? 9월 29일 1998년 9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역사학자들이 의견해서 예수님이 이쯤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AD 1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998년 9월 며칠? 9일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역사는 뭐예요?
지금은 1년, 2년, 3년 하지만 그 전의 역사는 1년, 2년 오래될수록 3년 더 커져요. 오래될수록. 자, BC라고 그럽니다. 이건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이건 설명할 수 없겠죠. 영어 다 아시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 미치광이 그 정신병자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전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까? 미국은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그럽니까?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건 다 이해합니다. 그들은 할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했고 그런 대단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심판주다. 내가 영생을 준다. 내가 죄를 사한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 구원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내 이름으로 너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전 세계가 따르고 있다면 그는 미치광이나 사기꾼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분의 말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분의 미치광이든지 사기꾼으로 말해야 되는데 이 세계에서 미치광이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립적인 있지 않고 그분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웨이에서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도덕교사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시고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사기꾼이라면 유럽의 이 세계 세계 선진국들의 문화가 다 기독교 바탕이잖아요. 그 미치광이 문화의 바탕으로 됐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 미치광이 문화의 바탕이 됐더니 문화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화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덕적이 되고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그분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처럼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에 어웨이크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따라서 한번 하시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마음으로 생각으로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입으로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옵소서.
나의 인도자가 되옵소서. 나의 통치자가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었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가 하게 하시고 오후의 그때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